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저거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만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만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니까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 예수를 잘 갖고 기른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건 사실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것들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달리지를 않았어요. 네, 7절로 봅니다. 가원직에게 이르되, 가원직은 누구예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를 했으니까 가원직에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가원직 농부가 말씀하셨어요. 이 농부는 하나님.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설한 말씀에서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3년은 예수님이
30세에 시작해서 3년 동안 말씀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열매가 달리기를 기다리고 많이 달리나 적게 달리나 걱정을 해야지.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그 열매가 달리냐 안 달리냐 왜 그런 걱정을 하시느냐. 포도나무는 꽃이 외부적으로 활짝 핍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고. 포도 한 알에 한 송씩 피니까 아주 꽃수가 많습니다. 아주 차곡하게 꽃이 피죠. 많은 것은 한 송이에 120송, 150송이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는 나무를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는 꽃이 속으로 핍니다. 십자화 꽃이 십자가 같이 생긴 십자화 꽃인데 그 안에 수백 송이 확 피. 과일 하나에 피어서 그것이 무화과 속뭉치가 되는 거예요. 속뭉치가 되는 거예요. 비로 말하면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포도나무 꽃이고 그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살아가는지 몸 전체가 무화과 꽃이 몸속에서 꽃이 피어요. 마음으로 꽃이 피어요. 저분이 조금은 어디에 다칠나 저분이 다치려면 차라리 내가 대신에 다치면 좋은데 아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어요. 십자가로. 십자가 꽃 비슷한 걸 딱 짝에서 보면은 과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꽃 잎사귀는 가운데로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가운데로 꽃이 피어서 가운데로 무하고 줄기로 가운데로 뻗어나갔어요. 세상에 꽃이 과일 속에서 핀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꽃이 핀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질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야 정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냐 너무 감격이다. 아주 감동받을 때 그 감동받는 마음의 꽃송이가 한 말씀 한 말씀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이 꽃으로 자기 몸을 이루었어요. 자기 몸을 이루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농부는 하나님이죠. 3년 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어버리라.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 두릅한다는 건 뺑 돌아가면서 판다.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3년 안에 하나님의 삶을 끝내야 됩니다. 30세의 말씀을 전개해서 3년 안에 끝냈습니다. 3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뼈나니라.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튿날 2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 이튿날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래 땅이 들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은 자기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미리 죽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미래. 배갈도 달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이요. 다음 주일날, 일요일날 입성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오기 전에 금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다음 자기가 입성한 예루살렘 다음 주일날 그날 불과 일주일 아니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하늘이 미리 죽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만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다시. 그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오신다 함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종려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고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들고 요즘만은 깃발을 흔들고 난리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왕이 오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외치던 거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시체가 머리까지 얼굴을 다 가린 시체로 흰 천으로 쌓인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하는 그 죽은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그 죽은 자가 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려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여야만 예수님이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의 그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서 어떤 누가 자식에게 나쁜 걸 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표적과 기사 이적 병 고치는 능력에만 보고 거기에만 혼돈을 빠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는 않았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으되 어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관직에 기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되죠. 대답하여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지 아니하면 비워버리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렸던 날들 다음 날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를 미리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또 만의 왕으로 보내셨는데 포도나무로 보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로 보냈는데 왜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느냐 그죠? 이것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지 않으면 만나야 될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3년에 와서 무화과나무에 실과가 없으면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있어요. 8절. 금년에도 둬서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9절. 만일 실과가 열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깨우침 받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그 제자 중에 무화과나무와 같은 가슴속에 마음속에 꽃을 피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라고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가까우면 싹을 내고 여름이 열매가 달려서 익는 것은 가을이 가야 이거예요. 가을이 가야 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날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불과 며칠이 안 남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어디서 찾는 열매를 찾느냐고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 실과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 그러고 열매가 있나 제자들을 보내서 보라고 했더니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달리는데 열매가 있을 리가 없습니까?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요. 때가 안 됐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때가 안 돼서 열매 안 되는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고요. 저주를 했어요. 왜 저주를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런 무화과 열매를 원했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열매가 달리는 선지자격의 무화과 열매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하고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응? 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무화과 열매 나타나기를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화과나무가 나타나지 못했고 그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예수님이 생전에 무화과나무를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아래가 무화과나무다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겉으로 꽃을 피우고 무화과나무는 속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만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고 그날에 내가 너희를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되 각각 그날은 어떤 날이냐? 로마서 2장 16절 날 심판의 날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뱀, 용, 마귀, 사탄을 심판한 날이 그날이에요. 서반의 1장 15절에 그러는 캄캄한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각각 심판의 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야 세상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그 심판날에 서로 초대되면은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호와의 전의 산인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의 그림이 몰려올 것이다. 마리아이 그날이거든요. 그날은 그날인데 하나님이 전의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든 산 꼭대기에 아주 세상을 지배하는 종교단체가 된다. 산 꼭대기. 큰 종교단체. 민족들이 그래 몰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겠어요. 몰려오는 것이. 왜 몰려오느냐? 많은 백성과 이방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요. 산 꼭대기에. 에스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 산이란 것이 교회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 야곱의 하나님이 전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하나님 전이 아브라함의 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의 시대, 예수의 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야곱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도라는 것은 세상에 도 닦는 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쓰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무슨 천국 길, 천국 가는 그 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여오는 무사람들을 모이는 것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 전해리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한 것을 행하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도, 그 길로 우리가 행해야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키라 행하라 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법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그러나 그날은 캄캄한 어두운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뱀 리오야단을 죽이는 그런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전쟁은 뭐예요? 보습이라는 것은 전기인데 칼을 쳐서 전기를 만드니까 그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돼버리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들어 창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죽이는 구약시대 죽이는 최고의 무기인데 창을 쳐서 나스를 만드니까 전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전쟁 연습도 하지 아니라 그래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 앉는 사람들이 있고 포도나무 아래 앉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 사람도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예수의 신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 그들을 서로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크기는 크지만 열매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포도나무의 무화과 역사가 이 세상 끝날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세상 만민이 모이는 그 대역사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역사가, 이 무화과나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 출세해서 회사 사장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고, 출세해서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세상적으로 자라가지만, 그건 포도나무 꽃이고 무화과나무, 속으로 피는 신앙의 꽃, 아름다운 꽃, 그래서 아내가 된 성실하고 근실한 사람, 그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 서로가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 다시 보시겠어요?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날은 어떤 날이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만나는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비록 이스라엘 수가 바다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한 말씀같이, 그 저는 자, 환난 받은 저는 자라는 것은 다리가 절어서 저는 자가 아니고 신앙이 저는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간락하네요. 거기에는 모이는 사람이 적고, 그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옳고 좋고, 또 주일날은 자기 교회에 나가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로, 한쪽 다리는 세상 교회로 나간다고. 그 다리가 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들은 진리를 찾는 자가 저는 자예요.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그 저는 자들을 치리할 것이다. 미가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백성이 모일 곳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데려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살았는데, 그건 전쟁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어디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의 중간인데, 부엘세바 밑에는 전부 사막에서 못 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안에만 옥토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내가 그 지도를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땅, 거기에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옥토이 땅이에요. 옥토이 땅.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안연히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래도록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야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있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과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참 무화과나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나타날 때 껍데기로 겉으로만 꽃이 피던 신앙인들이 무화과나무에 예수님 믿으면 그 무화과나무에 아름다운 뭘 본받아서 솔로몬 시대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아내이 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전원자, 환난 받은 자들이 모여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그날에 내가 전원 자를 몸에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전원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겠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겠다. 쫓겨났던 자니까 전원 자죠. 신앙이 전원 자죠.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료해라. 그래서 시온산에서 영원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만난 자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신부 무화과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예수와 무화과나무 신부가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딸 예루살렘의 나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